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고사성어 가운데 기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다, 이런 뜻으로 쓸데없는 걱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날 중국 기나라에 아주 걱정이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의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요. 음식도 식음도 전폐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하다하다 이런 걱정까지 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땅이 꼴찌면 어떡하지? 그 소문을 듣고 친구 하나가 찾아가서 말합니다. 여보게, 하늘은 무너지지 않아. 땅도 꺼지지 않는다니까. 세상은 공기로 가득 차 있어서 하늘까지 빈틈이 없이 꽉꽉 차 있어.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거야. 땅은 흙으로 덮여 있어. 그러니까 땅이 까지지 않는 것이란 말일세. 이 친구의 말을 들은 이 걱정 많은 사람이 그제야서 얼굴이 딱 밝아지면서 잠도 자고 음식도 먹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환난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언제 어디서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나 자신도 모릅니다. 가장 무서운 죽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가장 확실한 미래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한데 죽음은 확실하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말이죠. 그러나 누구도 예외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누누이 증거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여러분,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사건과 사고가 생깁니다. 재난과 재해가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전쟁의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일하는 직장인들 언제 해고될지 몰라 전전긍긍합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생활 물가도 자녀 교육비도 자꾸 오르는데 경제 사정은 좋지 않아 모두가 걱정 태산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라 말하지만 나 자신이 언제 병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몸에 조금만 이상한 느낌이 와도 이거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건 아닌가? 그래도 불안할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지요. 앞으로 아무리 여러분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아마 이러한 불안은 여전할 겁니다. 아니, 갈수록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이러한 선진국들을 보면 여러분 거기서 가장 많이 발리는 약이 뭘까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아스피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감사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18편에 그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하얀 글씨로 1절 위에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죠? 그게 표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표제인데요. 다윗이 환난 날에 만나 체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9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자, 1절, 2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9가지 표현이 나오는가? 그런데 그 내용상을 보면요, 모두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의 풍성함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 9가지 중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특히 강조가 됩니다. 다른 시편에도 자주 등장하고 우리가 읽는 이 신구약 성경 곳곳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다윗은 환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히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손을 번쩍 하나님 만세!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실 말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이 다윗만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 왕에게 뽑혀 군인으로 그리고 궁정 신하로 살았습니다.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둔 결과 그는 승진의 승진을 거듭합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공주와 결혼을 하여 공주와 결혼했으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올라가고 칭찬이 자자해지니 장인어른이신 사울왕이 그를 정적으로 경계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다윗이 쫓기는 시세가 됩니다. 여기저기서 유리방황하며 고생한 세월이 물려 여러분 10년이에요.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산 후에 다윗이 왕으로 치게 해서 40년 동안 왕으로 치게 했지만은 총 7년 반 동안에는 그가 유다 지파만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환란이 끊이지 않아. 국외적으로는 이방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산들바람만 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친 비바람이 불어쳤습니다. 어느 때는요, 태풍이 불어칠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견딜 수가 없어서 국경을 넘어 블레셋에 망명을 했다가 큰일 날 뻔한 것과 같은 마치 비바람과 태풍 같은 것도 다윗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천후보다 더 심각한 지진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아픔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사람이 거친 바람이 불면 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몸을 가두기도 힘들어집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 궁궐에서 나와 급히 피신하던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을 버티게 했던 그를 버티게 두고 승리하게 하는 것과 바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불고 몸이 흔들리고 태풍이 불어오니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지진이 발생하면 최악이죠. 어떤 사람이 지진을 체험하고 겨우 살아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10초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건물이 지진의 충격으로 무너질 것 같아 황급히 거리로 뛰쳐나갔다. 그 순간 간절히 바랐던 것은 오직 하나, 나를 견고히 떠받쳐주는 든든한 기초였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환란의 비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면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도요, 지진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운 나라가 이제 안 됐잖아요. 안전한 나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중요해요. 여러분 제대로 이 지진에 대비하지 않으면 이제는 건물 줘도 준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반석에 서 있으면 안전해요. 혹시 흔들려도 금세 똑바로 서게 됩니다. 각가지 환난이 닥쳐와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라고요? 잠언 24장 16절 찾아보세요. 중요한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런 것을 가르쳐서 7.8이라고 해요. 흔들리다가도 혹은 잠시 넘어졌다가도 금세 일어나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의 비바람을 다 보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신 재판장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신앙의 기초가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그가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찬송도 부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여기 여러분 반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살펴보면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가르칩니다. 반면 모래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어떤 환난이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렸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똑바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가 승리의 인생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승리한 인생은 한결같이 이러한 신앙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8편을 기록한 다윗이 그랬고요. 욥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독일의 작곡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남긴 음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궁중 압사의 8남매 중 그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10살 되기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그에게 환란이 계속됐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재혼했습니다. 두 부인으로부터 20명의 자녀를 가졌는데 그 중에 10명이 어려서 사망했습니다. 또 한 명은 20살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정신지체 장애아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뇌희열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생존조차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작곡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그의 많은 곡들은 많은 사람에게 영혼에게 큰 감동을 줬고 무엇보다도 그의 작품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티로 악기에 항상 그가 사인처럼 기록해 놓은 글자에 그 비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SDG라고 하는 라틴어 글자, 그것을 악보에 써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곡을 쓰고 그는 그것을 항상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INJ 이런 글자도 있었는데 역시 라틴어 약자로 In nomine Jesus,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바흐 역시 하나님은 나의 반석,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가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려오는 것과 같은 환란 가운데 그가 살았어도 그토록 아름다운 음악을 그는 창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방팔방에서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칩니다. 지진과 같은 무서운 순간이 나에게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불초객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막막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이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우리는 굳게 서요. 흔들리다가도 여러분 똑바로 서세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 똑바로 서세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전에 대학을 다닐 때 제 자전거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가방을 한 손에 뒤로 매는 게 아니라 그냥 멀 길이 아니니까 한 손은 핸들을 잡고 한 손은 가방을 들고 가는데 이 가방은요 앞브레이크를 탁 잡고 어떻게 핸들이 탁 꺾이면 그냥 아스팔트 바닥에 배짱은. 근데 마침 우리 과 조교가 딱 봤어요. 괜찮으세요? 근데 그 조교가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여러분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그렇게 됐으니까 괜찮다. 발딱 일어나. 여러분 발딱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똑바로 섭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떠받쳐 주실 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면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은 모래 같은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반석과 같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면 아무리 여러분 달 것 같은 환난과 비바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부르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세상에 다윗처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설 때 다윗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당당히 손을 털고 일어설 줄 아는 7.8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